저희는 룻기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3장까지 나오미의 얘기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로 연결되어져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가 사실은 일단락이 좀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공이 보아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아스가 4장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룻기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칙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보아스의 얘기를 첫 번째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아스랑 그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그 친족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잘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읽자라는 거예요. 좀 천천히. 보아스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보아스는 룻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계획과 상상 속에는 이제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거절을 해주고 자기가 이 절차에 따라서 룻과 결혼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는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보아스가 상상하던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위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보아스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척 중에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나오미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땅을 나오미 혼자 관리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인 네가 그 땅을 사라. 사서 그 돈으로 나오미하고 룻은 먹고 살고 그 땅은 네가 취해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 친족이 뭘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땅이 생겼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만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친족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명분도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땅을 얻으니까 이거 좋은 일이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생기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버립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이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을 딱 들었을 때 보아스가 어땠을까? 보아스 표정과 보아스의 심정이 뭘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아스가 덜컹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사버리면 보아스가 그렸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사건의 맨 앞부분의 시작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말려야 되잖아요. 말려야 된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너한테 네가 땅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설명을 해요. 그 땅 사면 네가 룻이랑 결혼해야 되고 다 그 가정을 책임져야 돼 라는 얘기를, 앞에 안 했던 얘기를 막 설명합니다. 이게 그냥 문장에는 그냥 설명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설명했을까를 상상해 봐야 돼요. 왜요? 보아스의 계획대로 되려면 이거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이 안 살 수 있게, 이 사람이 포기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보아스에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득이 될 수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행운이 아니고 이거 대단히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을 때 그러면 반대로 그 가까운 친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보아스가 사실은 문장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설득했을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도 얘기하고 저 방향으로도 얘기하고 하여튼 이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순간순간마다 이 친족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람의 표정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씩 깨닫는 거죠. 이게 행운인 줄 알았는데 희생이구나. 이게 나한테 되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책임져야 되는 일이구나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으냐면 그만둬야겠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표정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여기서 보아스의 말, 보아스의 심정, 보아스의 애를 쓰며 설명하는 것과 그 설명을 들을 때 이 사람이 표정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 얘기를 따라가야 되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는 그것을 택하지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네가 가져라. 여기까지가 설득이 된 겁니다. 이 설득이 되는 데까지 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느끼면서 상상하면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보아스가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애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하는 모습과 이 설명을 듣는 사람이 계속해서 들리는 설명을 통해서 조금씩 표정이 변해가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가 보여주는 되게 간단한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행운이 어떤 복이 그냥 저절로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룻과 나오미를 돕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되게 짧은 장면입니다. 자, 그 얘기가 끝나서 이제 위기가 하나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정.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보아스가 마침내 이에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룻기를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마침내 우연히 이런 단어들. 보아스하고 룻이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누구 아기죠? 누구 아기입니까? 룻의 아기예요. 아니면 보아스의 아기죠. 근데 성경이 되게 이상하게 설명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아기가 룻의 아기다라는 말이 없어요. 룻은 고스란히 빠져버려요. 장면에서. 이 얘기는 고스란히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오미의 얘기가 됩니다. 또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이 있는데 이 얘기가 룻의 얘기고 보아스의 얘기일 뿐 아니라 나오미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또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여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대를 잇는 애기고 그 자손의 대를 잇는 가문이 누구냐면 유다 가문이고 베레스 가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하는 말들을 잘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세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라헬, 두 번째는 레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다말이 나와요. 라헬하고 레아는 누구냐면요, 야곱의 부인입니다. 정실 부인. 라헬하고 레아는 시스터죠. 네, 자매예요. 그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라헬을 보고 먼저 반했어요. 그래갖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삼촌한테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삼촌이 라헬을 먼저 줄 수 없어서 언니인 레아를 줬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된 것이 야곱의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까지 안 가고 야곱을 조상으로 생각해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12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 레아라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잇는 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그 12지파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 근데 이 유다가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어떤 일을 겪냐면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형이 죽었는데 아기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은 그거를 거부하다가 즉사하고요. 셋째 동생은 유다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그러면 자기는 끊기는 거예요. 자기 대에서 끊겨버리니까 다말이 꾀를 내서, 좋은 꾀 아니지만 꾀를 내서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의 얘기예요. 지금 다말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족보, 그 중에 유다의 족보, 그 족보가 베레스로 연결되어졌는데 그 베레스로부터 이어진 족보가 사실 보아스의 족보인데, 그 보아스의 족보가 룻을 통해서 오벳으로 해서 연결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룻, 나오미,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 또 유다, 베레스 가문의 대를 잇는 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큰 그림이지만 사실은 룻기 전체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룻기 전체를 보면 이 얘기는 룻기 1장에 누가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합니까? 나오미가 전면에 등장하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나오미의 아기다라고 축하를 받아요. 그러니까 룻기 1장부터 4장 여기까지의 얘기는 사실은 나오미의 얘기에서 시작해서 룻, 보아스를 거쳐서 나오미의 얘기로 완결되어집니다. 1장과 4장의 나오미는 전혀 다르죠. 1장의 나오미의 얘기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 돌아왔다고 막 환영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의 뜻은 조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다 뺏어가셨고 나는 지금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비러입니다. 비러.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정말 슬프고 속상한 사람이다라는 게 1장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며느리 2명한테 얘기하죠. 나랑 같이 오지 말고 니네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뭡니까?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1장의 출발이에요.
나오미 얘기로 시작된 룻기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나오미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집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는 상황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거쳐서 이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룻기는 결말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장을 얘기할 때 4장에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 나오미가 위로를 받았다, 나오미가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1장에 얼마나 이 여인이 소망이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룻기에는 나오미, 룻,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라 보아스하고 룻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조금 더 절망적이긴 하지요. 그러나 보아스하고 룻도 나오미처럼 그들의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갈 때에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떤 결론으로 갈지 알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 계획을 세웠는데 느닷없이 복병을 만나죠. 룻은 더 그렇습니다. 룻은 뜻하지 않게 자기 남편이 죽었고 자기는 의리든 신앙이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밤에 어떤 남자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명령을 지켰는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굽이굽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그들은 동일하게 셋 다 이게 어떻게 될지 무엇으로 갈지 예상하지 못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룻기를 얘기하면서 이 룻기의 말씀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는 것으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닥치면 우리 아이가 아프다든지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사든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신앙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분명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일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면 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 혹은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가?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한 문제가 풀리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 속에 우리는 놓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보여주는 룻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앞이 분명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보여준 믿음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매번 불안정한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룻기가 보여주는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분명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덤덤하게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들을 해나가는 매일매일의 신실함, 그리고 그거를 저는 룻기 전체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 하버드 뮤지엄에서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대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룻기가 말하는 환대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환대의 믿음의 되게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아기를 낳아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것으로 나오미가 기뻐했다라는 얘기로 끝나도 충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얘기는 나오미로 시작해서 룻으로 갔다가 보아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나오미가 축복받은 얘기.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니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됐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거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얘기로 사실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뒤에 하나 얘기를 더 애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단히 조크 혹은 위트라고 생각해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그들의 믿음에 기초한 신실함과 서로를 향한 작은 환대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그리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얘기로 이어져서 하나 더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이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기서 그는 오벳입니다.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아이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가 지금 읽은 것 속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주목해 보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오벳이 이새의 아비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해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맨 앞에 보면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 놓고 또 족보를 쭉 얘기하고 다시 맨 끝에 족보의 맨 끝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요 족보 얘기를 룻기가 마지막에 기록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는 원래 나오미의 얘기, 나오미가 다 말아먹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거쳐서 회복되는 얘기인데 요 마지막 족보 얘기가 들어가면서 이 얘기는 나오미의 얘기에서 누구의 얘기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얘기로 바뀌어버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룻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처럼 우리 앞에 일을 잘 알지 못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낯선 나라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룻만큼 나오미만큼 절박하고 드라마틱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룻기는 너희들의 삶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대라는 단어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시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룻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얘기를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룻기가 말하는 환대라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매일매일 내가 할 일에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함을 지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룻기가 보여주는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그런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뭐가요? 회복과 축복의 시간은 온다. 그런데 그 얘기 끝에 족보 얘기가 붙으면서 이 얘기는 다시 확장됩니다.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들, 이게 어디로 갈지 무엇을 일으킬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의 일부가 돼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신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나의 작은 수고와 나의 작은 환대와 나의 작은 용기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룻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은 되게 사소하고 이게 뭐야 싶은 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한테 조금 조심하고 조금 칭찬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 내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내가 분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따지면 이길 수 있지만 참아줄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니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되게 사소한 거예요. 조금 확장시켜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동진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허그해 주거나 잘 왔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하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하버드 뮤지엄을 다녀오시면서 제가 오늘 설문 돌릴 건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거를 2달 동안 끙끙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피드백을 좀 듣게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제가 그리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은 잘 안 됐어요. 그렇게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형편과 생각이 저랑 다르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상상 못했던 것들을 좋았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했던 수고들이 저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것들로 움직여가는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수고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부다침들, 그게 때로는 싸움일 수도 있고요, 토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어떤 퍼즐들이다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조금은 힘이 붙어요. 힘이 붙어요. 조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믿음의 결단들과 수고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제가 작은 환대를 포기하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걸음들 속에 저희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들이 어디로 갈지 확신에 차기보다는 늘 두렵고 늘 불안정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명확하게 알든 그렇지 못하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루어낼 거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일상들을 환대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우리들의 삶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격려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이번 한 주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환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